같이 사도신경 외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은 또 앞뒤에 앉은 청년들에게 반갑다고 잘 지냈냐고 인사 나눠볼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는데 많이들 오셨나요? 저는 너무 아쉽게도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일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와 같이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은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 아쉬운 마음을 찬양으로 달래면서 뜨겁게 찬양하길 원합니다. 저희 그 사랑 감사해 찬양하겠습니다. 내 자녀 삼아주시
주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충만케
꽃들도라는 찬양하면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바람도 넓은 바다도 세상 만물이 찬양하는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주님께 그 모든 죄송한 마음, 그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귀한 계산중앙교회 청년부가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3일간 성경 통독 수련회를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는 계산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한 주간 잘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도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구약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또 도전도 되고 또 위로를 얻고 또한 새로운 힘을 얻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청년들은 꼭 하계 수련회에는 꼭 참여해서 더욱더 즐기고 행복한 또 친해지는 그러한 수련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부터 1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눔지에 나와 있죠. 다른 권들은 장이라고 하는데 시편은 특별하게 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 혹은 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119편 97절에서부터 1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리고 나의 왕으로 믿고 또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읽어도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한 많은 내용을 우리가 3일 동안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니까 집중도 잘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내용이 그 성경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어려움과 두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조금 덜 부담되고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성경을 읽어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시간마다 또 시간 좀 내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찾아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발견하기도 해서 여러분이 지금 앞길이 안 보이고 또 어떻게 나의 비전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멋지게 그 길이 밝게 빛나면 좋겠습니다. 자, 수련의 주제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었는데 우리 나눔지에 105절과 106절이 적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님의 말씀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아주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감명을 주시고 또한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들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성만찬, 또 세례 등등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쉽고 또한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죠. 편한 것은 바로 성경 읽기가 되겠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또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 역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성경은 많은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읽혀질 겁니다. 또 정치가들, 사업가들, 법 관련해 종사하는 사람들도 역시 성경은 꼭 필수로 읽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러한 지혜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도전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죠.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루 앞에 있을 일을 알려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까지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다짐을 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나눔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표시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시인이 어떠한 실천과 다짐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또 결정하고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때,
혹은 또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는 쉽게 갈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불을 켜고 그 길을 밝히면서 가게 되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알 수가 없습니다. 안내도 없고 한치 앞길도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알고 발견하게 되고 그 길로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라. 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내용. 그것을 믿는 것.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나의 죄가 회개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한다고 해서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역시나 해결되지 않고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을까요? 손은 들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주고요.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이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은 그것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죽음의 문제가 사해졌습니다. 분명 그것은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실제적인 사건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믿고 입술로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며 또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까지, 게다가 다시 오실 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게 쉬운데 또 반대로 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역시나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성경의 이야기, 제자들의 이야기도 역시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역시
우리가 증거로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도 증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간단한 것, 믿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내 옆에서 일어난, 저 멀리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뿐이라는 것이죠.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아주 작은 부분부터라도 조금만 내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공간을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조금 더 커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귀한 공간,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나를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했는지를 고백합니다. 우리 나눔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말씀이 이 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네모로 표시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지를 네모로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는 뭐가 있을까요? 97절에 뭐가 있죠? 주님의 법의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기다 네모를 표시해보고 98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102절에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03절에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인이 경험하고 또 시인이 고백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여기에 있는 고백 말고 아마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경험했던 그것도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 주간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가르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러면 시인은 과연 어떻게 나는 다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실천을 할까요? 이번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는 97절이겠죠. 97절에 온종일 말씀만을 깊이 생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만을 깊이 생각하겠다. 아무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또 지혜를 주셔서 조금 더 지혜로워졌기 때문에 또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온종일 생각한다라고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98절에는 말씀이 더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100절에는 나쁜 길에서 발길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104절에는 거짓된 길을 어떤 길이든지 미워하게 됩니다. 106절에 지키려고 다짐을 하게 되죠. 107절에는 약속하신 대로 살게 하십니다. 109절은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111절은 주님의 말씀은 기쁨이고 결단 및 결심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체크를 한 걸 보니까 윤리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다짐과 또 어떠한 실천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쉽기 때문에 간단하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고 경험했고 또 앞으로 느끼게 될 말씀입니다. 지금은 표시만 했겠지만 나중 되면 정말 내가 읽은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를 발견하게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가르쳐 주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또 달라지고 있을까요? 나눈지 문제들 있죠. 문제들을 한번 또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 3, 4번 한번 쭉 적어보고 나의 다짐, 나의 실천을 한번 지금 시간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나의 다짐은 어떠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를 다짐을 해보고 실천 사항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한 주간을 한번 열심히 도전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도 적어보고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적어보고 혹은 지금 막 생각나는 것도 적어서 한번 실천해볼까 도전해볼까라고 다짐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낯선 길, 어두운 길, 모르는 길 갈 때는 겁이 나게 됩니다. 두렵죠. 걱정이 됩니다. 우리의 비전이, 내가 하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맞는지도 걱정이 되고 또한 두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간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둡고 캄캄하고 악한 길이기에 한 걸음 내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가르쳐준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실패를 걱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딴 길로 빠지면 다른 사람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조차 내딛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써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진 않으셨지만 순종하며 함께 동행하여 걸었을 때에 우리는 목적지에 함께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 헤매고 허둥거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더 좋고 편한 방향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멋지게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 뜻이 아니면 그 길로 가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도 역시 주님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입술로 고백하기가 어렵고 또 낯설고 힘든데 이 시간에 또 함께 입술로서 소리내어 기도에 도전하겠습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청년부를 위해 임원과 속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2월에 도전하기로 했던 것 2월 한 달 동안 청년부 예배 빠지지 않기 그리고 새벽 기도 한 번 참석하기 그리고 2월에 한 달에 책 한 번 읽기 우리가 이거 세 가지 도전을 계속 하고 있는데 2월에도 도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아픔 또한 진로 문제 학교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또 등등의 여러분의 말 못하지 못할 고민들까지도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의 이름 세 번 크게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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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련회를 마치고 수련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또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앞길조차도 알지 못하는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과 어떻게 알아야 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방법 또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 읽기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고 깊이 묵상하며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읽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므로 말씀 읽기가 재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읽기 흥미를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많은 주목이 있었고 또한 많은 것들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한 아픔이 있다면 헤아려주시고 고민과 걱정으로 인해서 또 비전으로 생각의 문제 직장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아픔으로 고민으로 인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에도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월에 있는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독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독서의 양식으로서 우리의 머리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도전하는 청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멋진 청년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가운데에 살아가는 멋진 청년을 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
그 속에는 너무나 깊고 넓고 크고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고백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심판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믿고 또 이것을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이것이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머리로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표시하고 우리가 손으로 적었던 그 말씀들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고 실천되고 경험함으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서 한 걸음 내딛고 한 걸음 내딛음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고백함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서 다시금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고 넓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서 고백하며 한 주간 고백한 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달해 주겠습니다. 네, 2023년 2월 12일 청년부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2월 18일 토요일 2시에 청년부 사무실에서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책 제목은 선에 갇힌 인간, 선 밖의 예수라는 책으로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분들께서 함께 책 읽고 나눔 갖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월 19일 주일 3부 예배 후 지하 1층 로비에서 종교인 척사 대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3인 1조로 회비는 인당 10,000원이고 1등은 300,000원, 2등은 150,000원, 3등은 100,000원, 4등은 50,000원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청년분들께서는 남성교 연합회장 허승모 권사님으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금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이영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매주 금요일 6시에 나와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그레이스 청년단원 모집 안내입니다. 주일 청년단으로 섬길 청년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청년께서는 윤경희 권사님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살롬 성가대 모집 안내입니다. 3부 예배로 섬기고 있는 살롬 성가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가대에 관심 있는 청년분들께서는 청년부 회장 박홍조 청년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